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또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른 채 또 살아간다는 겁니다. 핑계하지 못할 여러 만물의 근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영원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도 않죠. 오히려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스스로 지혜 있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스스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어때요? 대부분 나 스스로 내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면 하나님, 주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내 생각이 나갑니다. 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답답해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원망합니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점이나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기는커녕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 대부분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또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목석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영원하신 왕. 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썩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셔요. 영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홀로이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루하루
살리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이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존귀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레미야 10장 14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지, 사람이 만든 어떤 그 목석, 어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에게 어떤 것을 바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든 그 부처나 어떤 그 우상은 그 속에 생기도 없고 생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헛것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단정 지어 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고 그것들은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에는 참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저도 그랬어요. 이 하나님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는 저도 전에 교사 할 때 아이들 데리고 소풍을 가면 어떤 절이나 이런 곳에 갑니다. 그러면 그 부처 앞에 절을 하고 나면은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뿌듯하고 우리 집에 이제 어떤 우환이 없겠다. 참 그런 생각으로도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게 했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알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후회는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 이렇게 바르게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봅니다. 참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하셨을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어떤 우상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마음대로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몸을 서로 욕되게 살아갔다. 서로 사기치고 폭행하고 싸우고 죽이고 스트레스 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우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온갖 몹쓸 짓은 다 하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랬던 것을 지금 또 생각납니다.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을 거짓 것으로 바꾸고 오히려 피조된 것들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며 경배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순간순간 그 옛 살아오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그 거짓 것으로 살고 또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또 주셔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참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취하셨어요.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거에 또 내버려 두셨어요. 두 번째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실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동성연애를 하며 살아갑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을 정반대로 어기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뭐라 했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여자들끼리 서로 동성 연애를 하고 동성 결혼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이것을 합법으로 또 여기고 하는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내버려 두셨어요. 또 28절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지금 싫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사람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왜 집을 지었을까요? 사람이 들어가 살기 위해서, 주인이 들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을 지은 그 집의 주인이 들어가기 전에 도둑과 강도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집은 누구 집입니까? 도둑과 강도가 살아가는 그 집이 된 겁니다. 그 집은 아예 차라리 짓지 않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10장 8절 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들이 사는 그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누가 들어갔습니까? 죄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네가 선악을 안다.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받아들였어요? 이 절도, 강도, 사탄을 받아들였습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선악나무 열매, 사탄의 열매, 도둑의 말, 또 멸망시키는 강도, 그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살아가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양으로 지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진 그런 상태로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로마서 1장 28절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몇 번 내버려 두셨죠? 3번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디에서 내버려 두셨냐면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요.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요.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마음에서 역사에서 살아갈까요? 지금부터 이제 21가지 이제 무자비한 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시고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계속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애를 좀 더 잘 가르치려고 그 애를 꾸지람도 주고 또 약간 경고도 주고 혼댕이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항의를 해요. 왜 우리 애 또 뭐라고 하느냐고.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 애를 어떡합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 내버려 두면 그 애는 어떡합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공부도 하지 못하고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목표를 두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주인 돼서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추악,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 이렇게 살아갑니다. 탐욕, 온갖 모든 욕심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 다 채우려 합니다. 오직 자아실현, 내가 계획한 거 다 이루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모든 부와 모든 명예 누리기까지. 악의가 가득한 자요, 선을 대적하는 겁니다. 시기, 남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살인,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에 누구를 죽이지 않습니다. 어떤 미움이 생기고 점점 더 그것이 발전되다 보면 사람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쟁, 서로 나뉘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웁니다. 사기, 남을 속이고 남의 물건을 탈취하고 지금
이 세상, 이 사기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나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들이 우리 사람들 속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거짓과 음란과 비방과 모든 이 거듭 것들이 우리 사람들 속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 사람들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수군수군하는 자요. 사람들 없는 데서 남 얘기 얼마나 많이 하나요? 다른 사람들 얘기 한 사람들 치고 잘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사람 자신도 다 보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방하는 자요. 남을 얼마나 비방하나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잘못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네. 참 우리 사람들은 나 스스로 내가 교만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 보기 힘드실 겁니다. 능욕하는 자요. 남을 얼마나 멸시하나요? 교만한 자요. 네.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저 자신도 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을 때 또 얼마나 많이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지 생각이 됩니다. 자랑하는 자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이 자랑하는지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예. 악을 고의적으로 짓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악을 짓는 것에 대해서 같이 또 이해하고 같이 도와가면서 짓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요. 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고 하지만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것과도 똑같은 겁니다. 우매한 자요. 참 남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예.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배약하는 자요. 우리가 약속을 얼마나 많이 어기나요? 무정한 자요. 참 정이 없습니다. 무자비한 자라. 예.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21가지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네, 32절도 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망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저 자신도 앞에서 설명되어졌던 그 죄들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왔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이 나의 지혜로 잘 생각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세상의 유혹과 내 육신의 정욕에 의해 쉽게 끌려 살아가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이제 이 다음의 문제는 로마서 2장에서 다루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또 펼쳐 놓으셨는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리를 벗어나서 살아왔던 사람이 이러한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 바른 진리를 잘 배워서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